오늘부터 마가복음 10장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2년 반이 넘는 동안에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셨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가르침의 주제는 부부,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 또 이혼이라고 부부의 연을 끊는 것, 그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 했습니다마는 오늘날은 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풍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요즘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고딩 엄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서치를 좀 해봤더니 아마 이 프로그램의 제작의 취지는 청소년의 성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대체로 서툰 사랑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되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정의 존엄성과 생명의 엄중함을 서로 함께 사회적으로 보듬고 또 이해하고 그 생명을 잘 키워내자 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제작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쏟아지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선정적이고 가십거리를 삼기 좋은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저 내용들 보니까요, 최연소 엄마가 등장했다. 15살. 그 기록을 깬 엄마가 등장했다. 14살 엄마, 14살이면 고딩 엄마도 아니고 중딩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은요, 어떤 최초의 이 어떤 프로그램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취지와는 어긋나게 그냥 재미거리, 그리고 자극적인 것, 이런 것에 함몰되어 가는 것이죠. 지난해 우리나라가 결혼은 30만 6,600건이었는데 이혼은 14만 5,300건이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은 이혼했던 추세이라 이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혼이 많다 보니 요즘 세상에서는 결혼 그 제도를 붙들고 너무 괴롭게 살지 말아라. 한 번쯤 이혼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러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혼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정말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시대는 크게 다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의 그 유대 사회를 보면은 남존 여비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저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물건처럼 여겨지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집에서 내쫓는 이혼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심지어 용기 있는 행동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세상의 분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성경에서 결혼을 무엇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혼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아무쪼록 부부의 의미를 잘 알아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가정, 복된 가정 다 되시는 우리 미래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디서 아멘을 하시려고? 천국과 같은 가정과 복된 결혼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 데시벨은 계속 유지하십시다. 오늘은. 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에서도 베드로의 집에서 출발하셔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 말씀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얼른 전화 빨리 정리해 주세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요단 지경으로 가시려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요단강이 아니라 만나고 확인해 보시라고요. 유대의 지경인데 그 경로로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경로를 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좀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좀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 두었는데 저 녹색 지역 위쪽에 있는 녹색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붉은색 지역에 사마리아 지경이 있고요.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사해 옆으로 유대 지경이 있는데 유대 지경 안으로 들어가야 예루살렘, 예수님의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 지도상으로 보면 빠른 길을 택하시자면은 그 직선거리로 내려오는 것이 낫겠습니다만은 지형적으로 산과 산을 타고 넘어와야 되는 아주 험한 길이라서 그 길을 택하신 것도 아니겠지만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가시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강 건너 또 녹색 지역인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셨구나. 그 이유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2절로 53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을 아니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봉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을 빙 돌아서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길을 선택하여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헬라어로 베레아라고 하는 말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을 통과해서 유대 지경으로 가시려고 했던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모여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중에는 병든 사람들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의 질병까지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 육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드는 많은 무리들 속에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항상 쫓아다니는 그런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 회방꾼들,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회방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나온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책잡아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이 바리새인들, 저들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지만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 쫓아다니는 그 이유가 뭐 대단한 사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이 바리새인들 뒤편에서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못 가시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실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인류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게끔 위해서 마귀들이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추동하고 충동해서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방해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들이 사탄의 앞잡인 걸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방해하고 시험하는데 저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래서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사람이 말이에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고 그르고 이게 굳이 물어야 될 질문입니까? 우리 이길용 목사님 내일 이사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목사님 어때요? 쓰시던 물건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목사님, 제가 쓰던 이 물건들이 있는데 큰 거 버리기는 그렇고 한쪽에 좀 갖다 놔도 되겠습니까? 못 버립니다. 못 버려. 못 버려. 쓰던 물건도 함부로 못 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키우던 짐승을 함부로 못 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물며 사랑과 정을 나누었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뻔뻔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저들이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전통, 즉 이 탈무드의 아주 일각에 있는 다 박사들입니다. 당시 그들이 성경을 제쳐두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던 탈무드에 보면 자기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여러 경우들을 소개해 두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시대를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는 아내, 남편 모르게 바깥에서 외간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아내, 점점 여러분 조여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머리를 푸는 아내, 머리를 푼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태우거나 음식을 맛없이 만들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만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요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고 많은 주제 중에 하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부부의 이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시험하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 아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함은 당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온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에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던 분봉왕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서쪽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오른쪽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요. 이 베레아 지역에는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 그곳에 그 유명한 마케루스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이곳이 무엇이냐 하면 저 아래 동네와는 다르게 시원하고 온난한 곳이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에서도 다스리다가 가끔씩 출장 와서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름 궁전을 지어놓고 아주 활락을 즐겼습니다. 이때 이 마케루스 궁전에서 있었던 아주 처참한 사건이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나가는 죽는 사건이 저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왜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본래는 정략적으로 멀리에서 아내를 구해서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아내를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내를 내쫓고 아주 예쁘고 매력적이고 욕심도 많은 동생의 아내, 제수시죠.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나쁜 놈이죠. 근데 이 헤로디아와 헤롯의 이 정략적인 결혼, 이 부정한 결혼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크게 외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까 헤로디아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딸인 살로메를 앞장 세워서 이 헤롯의 생일날 연회를 베풀었을 때 소원을 들어주마.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가서 처참하게 죽였던 사건이 저 마케루스 궁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을 지났었을 때 그 지역에 헤롯 안티파스가 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헤롯을 자극하는 말을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헤롯에게 끌려가서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하도록 아마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헤롯을 건드리면 예수님은 끝장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이 영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잖아요. 광야에서 어떤 젊은 랍비가 설교를 하는데 보통 랍비가 아니다는 소문,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고 병든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는데 민심이 그쪽으로 싹 쏠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혹시 당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다닌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헤롯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님을 임금님을 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차하면 헤롯을 내치워버리겠다. 이방인 출신의 분동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걸리면 내가 잡아다가 그놈이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난 상관없어. 내가 이놈 죽이고 말 거야. 라고 했던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졌던 것이에요. 이러한 의도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저들의 의도적이고 음모가 짙은 시험 앞에 굴복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잘 아는 성경, 즉 모세라고 하는 것은 모세, 그 사람, 인간이 말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라 하면 곧 토라, 율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토라에서 율법의 모세 오경에서 너희들이 질문을 한 것을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또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끄집어서 가져온 인용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모세는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성경, 율법, 모세가 하는 말과는 반대되는 말은 안 하겠지. 모세는 허락해 준 일을 예수님이 반대하면 큰일 나지. 그러면 이 예수는 종교법의 저촉이 되므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종교법으로 걸고 넘어져서 신성모독죄로 이제 잡아 죽일 수 있겠다. 이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네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허락해 준 것이 하나님께서 이혼을 조장하시기 위해서,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행동을 오히려 정당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방송실에 계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저기 방송이 안 들어가는구나.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본래는 남자든 여자든 부정한 행동을 하면 둘 다 어떻게 돼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과 함께 동거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정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게끔 하는 것이 본래의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러자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자고 하면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혼 제도라는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은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인용했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돌아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줘서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이혼을 장려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죽이는 것보다는 기회를 주자. 생명이 더 중요하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부정한 여자에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겁니다. 왜 굳이 이혼 증서 써서 내서 보내느냐? 당시 여자에게는 아무런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가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려면은 이혼 증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남자와 여자가 눈을 마주쳤는데 보아하니까 처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결혼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랑 사귀십시다 하면서 결혼한 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결혼했습니까? 기혼입니다. 그러면 어이구 내가 괜히 기혼요 하고 말을 맞췄다가는 둘 다 죽지.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 돌싱입니다 하면서 이혼 증서를 딱 내보여주면 그러면 당신하고 내가 한번 만나볼까요? 이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하신 데에는 대체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사람이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잡하고 더러워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부의 연을 소중히 여기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해서 악한 마음 때문에 서로 찢어지고 헤어졌으니 어떻게든 꼬매시고자 어떻게든 화목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계명이지.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자기 본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살아보니까 자꾸 하는 행동이나 음식이 맛이 없어. 아유 저 여자 내쫓아야 되겠다. 그거 이제 구실을 찾아가지고 이혼 증서를 딱 써놨는데 내쫓지는 못하고 근데 마침 지 눈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맘먹다가 내가 본부인을 내쫓고 저 새 여자하고 한 달만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살고 안 그러면 다시 내쫓고 또 본부인을 들여와야지 하고서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낸 겁니다. 아이고 영문도 모르고 겉으로는 밥을 태워 먹었다는 이유로 쫓겨나기는 했는데 이것이 내가 쫓겨날 일인가. 불행한 이 여자. 아이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서 마음 착한 남자를 만났어요. 저 혹시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을 데리고 살겠소 하고 마음 착한 남자를 만났네. 그러면 그 행복이 오래 가야 될 텐데 참으로 이 불행한 이 여자가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하고 재혼남이 사고로 금방 죽게 되었어요. 또다시 과부가 되었네요.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조광지처를 버린 놈은 잘 살고 있었을까요? 그 나쁜 놈은 잘 살고 있었을까요? 세상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려온 새 부인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살아보니까 그놈이요. 똑같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조광지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젊은 시절 사랑을 꽃피웠던 내 마누라, 나에게 자식을 낳아줬던 내 마누라, 구간이 명간이었구나. 그래서 새로
들여왔던 뉴페이스는 신상품은 갖다 버려버리고 그 과거에 쓰던 그 옛날 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십시다. 이 나쁜 놈이 과거 버렸던 조광지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못 데려올까요? 네? 못 데려오죠. 왜죠? 나쁜 놈이니까? 그거는 이제 이유가 안 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4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애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딱 명시해 두고 있는 겁니다. 네가 조광지체를 버렸느냐? 그래서 새 마누라하고 살아보니까 좋더냐? 근데 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래서 다시 조광지체가 생각이 나느냐? 그랬다 할지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으면 다시는 못 데리고 온다. 여기까지 바리새인들은 말하지를 않아요. 1절만 가지고 자기들의 행동을 변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하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허락해 주던데요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조초로 하신 말씀인지 그게 본래 뜻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악한 마음을 가져서 아까 그 나쁜 놈하고 너희들 다 똑같은 놈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다시 6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로부터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님은 창조 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가정, 부부에 관련해서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를 붙드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왜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남자로 창조하시고가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젊은이가 엄마, 아버지, 제 배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했는데 아들놈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배우자라고 얘기하고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배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어이구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여러분들 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어이구,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윤 장로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에게 여러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갈빗대를 하나만 떼어가지고 만드셨지 갈빗대를 다 부러뜨려가지고 만들었으면 여러 여자를 만들었겠죠. 하와에게 여러 남자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 아담이 950세를 살았나요? 950년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혼을 생각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까? 세상에 둘뿐이에요. 그러니 이혼이란 걸 생각해 봤겠어요? 서로 힘들고 싸우기도 했겠지만 이혼하면 그걸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혼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창조 때는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아담도 하와도 생각이라는 걸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창조 때의 원리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혼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면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아주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연합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하신 연합으로 뗄래야 떼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지신 분이시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누기 전에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은 번식이 아니고 결혼의 의미에 있어서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식들 보면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몸이 하나인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좀 죄송하지만은 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큰 녀석은 종아리는 자기 엄마를 닮고 발가락은 제 발가락을 닮았습니다. 둘째 아들 녀석은 얼굴은 저를 닮았는데 손가락, 발가락은 지 엄마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보면 둘이 하나가 되어진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들 마음에 서로 안 맞는다고 이혼을 한다? 그건 자식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것이냐면 종아리하고 발을 잘라내는 고통인 겁니다. 목을 잘라서 얼굴 닮은 아버지, 손가락 닮은 어머니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은 두 부부에게만 치명적인 고통이 아니라 자식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이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제 말 안 듣고 저기서 딴짓하고 있는 저 젊은 부부들이 있거든요. 저 부부들 제가 다 주례했던 친구들인데 자기 다 말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왔을 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았어요. 너희들 이혼할래? 이혼할 것 같으면 나는 주례 안 서줄란다. 이혼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가 주례를 서주었거든요. 살면서 서로 마음이 틀어질 때가 있고 갈등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거를 어기면 우리는 죽는 것이로구나. 우리 지옥 가는 것이로구나. 이런 믿음으로 바탕 안에서 부부를 바라보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른편에 10계명이 있지요. 10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6가지를 정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입니다. 맞지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에 가는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오래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모에 관련된 이 계명은 5계명 하나뿐입니다. 그런데요, 부부지간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은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1개입니까? 7계명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마지막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실 저기는 저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 본문에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종들이나 내 이웃에 있는 짐승들이나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깨지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 부부 간에는 여차하면 깨질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저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2가지로 아주 그냥 짱짱하게 박아두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왼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의 울타리를 결코 무너뜨려서는 안 될 사명을 가졌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지난주 마가복음 마지막 9장 마지막 절에 주셨던 9장 50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십시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부부 사이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부부 사이에 두고 서로 살아가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로 가족들은 서로 인간적인 정으로 살아내는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부부로서 서로 화목하며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시고 넘쳐나는 샘물처럼 아름다운 샘물이 흘러 풍성한 열매 맺어지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